인생에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에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갑니다. 우리들도 변곡점에 서서 고민하죠.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변곡점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약복강이라고 하는 교차로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두고 귀향하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것이죠. 먼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정리해 봅시다.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이죠. 또 출생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서로 다투다가 간발의 차이로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사람의 관계는 평생을 다투는 관계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성품은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빼앗고 결국은 자신이 장자의 축복권을 누립니다. 이 일로 야곱은 형 에서와 원수가 되어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어머니의 고향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피하여 20년을 살게 되죠. 거기에는 어머니의 남동생 외삼촌 라본이 목축업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성품은 고약했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성품, 자신이 1등이어야 하고 자신의 방식이 제일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모태 신앙이죠.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안은 본래 여기 가나안에 살지 않았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사셨고 후세의 역사가들이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주변의 비옥한 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웠다고 말하는 그곳 출신이다. 그곳에서 우상 제조업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사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듣도 보지도 못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지. 이때가 우리 가문의 변곡점이었다. 이 좋은 문명 세계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미지의 땅으로 갈 것인가? 이때 하나님은 너희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 75세 된 너의 할아버지에게 찾아온 인생의 변곡점이었다. 어디로 갈까? 여기 고향에 머물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날까? 그 변곡점에서 너희 할아버지는 말씀을 따랐단다. 말씀을 따라 도착한 곳이 지금 너와 나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땅이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꼭 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지.
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때까지 자녀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장차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10년 만에 기쁨의 아들을 주셔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일평생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마침내 웃게 하신다 이다. 지금 네 앞에 앉아 있는 나의 이름이란다. 그러나 너의 할아버지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지.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그것도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때가 아니었다. 어느 정도 자라서 두 발로 걷고 등에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소년의 때였단다. 부자간의 정은 이미 깊이 들대로 들어있을 때였지.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짐 지고 산을 오를 정도면 이삭이 몇 살이나 되어 보이세요? 내 아버지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말동무가 될 정도이니 몇 살이나 되어 보이세요? 아마 10여 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쁨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하나? 아니면 절대로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나? 인생의 또 한 번의 변곡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너희 할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창세기 3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인생의 변곡점에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셨단다. 내 할아버지가 나를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에 있다.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저기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가져다가 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라. 어린 나는 그때 알았다. 내 아버지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생의 변곡점에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손에 든 수많은 재물보다 중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한 번 택하시면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곱아, 내 아비는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있단다. 특별히 인생의 변곡점에서 어디로 갈까 망설일 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르며 도움을 요청한단다. 너도 인생의 변곡점에 서게 되면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이러한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에 서서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모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분기점의 사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푸른 신호등이 들어오는 그 길로 가면 된다는 것을 모태에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변곡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완전히 죽고 야곱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인생의 변곡점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였습니다. 야곱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야곱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치러 나오는 형 에서에게서 가족과 재산과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인생의 큰 숙제를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머리를 써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먼저 예물을 보내 에서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작전을 씁니다. 예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축 500마리를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다음에는 자신의 가축대는 여러 대로 나누어 종들을 시켜 보내는 분산작전을 씁니다. 가족들도 여러 조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한쪽이 당하면 다른 쪽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과 가축을 약복강을 건너 보내고 동정을 살핍니다. 강 저편에 야곱은 어떠한 형편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는 강 이편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차하면 자기 혼자라도 살아 하란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약복강가에 홀로 남은 이 시점이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변곡점이었어요.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까? 그리고 다시 외삼촌의 종이 되는데, 종이 되는 것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그것은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강을 건너가 에서 형에게 무릎을 꿇고 나의 생명과 가족이라도 살려달라고 구걸을 할까? 그 역시 종의 생활이 아닌가? 자유는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어디로 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야곱은 일생일대의 인생의 변곡점을 만난 겁니다. 많은 재물도 큰 성공도 자신의 빠른 두뇌의 회전으로도 이 변곡점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캄캄한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건널 수 없는 깊은 약복강에서 인생 전체가 멈춘 것을 직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캄캄한 밤에 건널 수 없는 절망의 강가에서 홀로 남겨져서 인생이 멈춘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악화되어진 변곡점, 재물의 문제가 수습되지 아니하는 변곡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변곡점, 부부의 관계가 이제는 갈라서느냐 같이 사느냐의 변곡점, 이제 곧 은퇴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변곡점 등, 인생은 때로는 모아놓은 돈도, 쌓아놓은 업적도, 맺어놓은 그 관계도, 심지어는 가족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오직 홀로일 때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그 변곡점에서 홀로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먼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씨름을 한판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씨름은 야곱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스포츠 종목 아닙니까? 씨름에는 여러 기술이 있어요. 들배지기, 밧다리 후리기, 빗당겨치기 등. 이 자리에 씨름의 챔피언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장사님이 계신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 중에서 야곱은 발뒤 축걸기가 주특기였습니다. 이 기술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연습한 기술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는 연습을 했고, 외삼촌 덕에 수많은 종들과 겨루며 연습했고, 마침내 외삼촌까지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대와 겨루는 중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속이고 발뒤꿈치를 걸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은 야곱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접은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발뒤꿈치를 걸다 아닙니까? 야곱은 이 약복강에서 낯선 이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약복강에서 얍하고 달려들면 폭하고 상대방이 받아치는 얍과 폭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약복강 씨름이 다음 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이어졌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나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내 자신이 그리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도 있구나. 홀로 있게 되었을 때 얻는 유익이 나는 약한 자이구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한 자야.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둘째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이분은 누구일까? 아니,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창세기 32장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우리가 알기로는 힘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힘줄이 엉덩이의 힘줄인데 그것을 끊어놓을 정도로 강한 분인데 그럼에도 끝까지 나를 넘겨버리지 않는 이분은 누구일까? 씨름이라는 형식은 빌렸지만 사실은 홀로 있는 내게 와서 나를 와락 끼워안아 주시고 있는 이분, 그리고 그 강한 어깨를 내어주시는 그분, 두 팔로 꼭 안고 안아주시는 이분, 추위를 느끼지 못하게 약복강의 그 찬바람이 나의 체온을 낮추지 못하도록 나를 따숩게 해주시고 있는 이분, 기나긴 긴 밤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는 이분은 누구일까? 야곱은 이분이 하나님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실 거야.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웠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복강에 나보다 먼저 와서 내 앞길을 먼저 준비해 주시려고 오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누가 누구의 몸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홀로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음을 동트는 새벽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기진맥진해진 그 시간에 야곱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내게 축복이라도 해주소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홀로 있는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면 자신은 생명이 보존될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이미 죽었어야 했는데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시고 홀로 있는 춥고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날이 살 때까지 함께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결국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날 버려도 이분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감격의 눈물을 쏟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씨름인데도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고 야곱을 지켜 세우고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을까?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 야곱이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걸어 넘길 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미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큰 목소리로 졸고 자고 주무시고 계신 분까지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잡아당긴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으로 약속했다고 하는 말이냐? 20년 전 제가 집을 떠나 베델에서 첫밤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오늘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오직 말씀하신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가장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두말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야곱의 말씀에 뒤꿈치 걸기에 딱 걸려 휘청하고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발행한 약속오음입니다. 이 오음은 부도나지 아니하는 약속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날 때에 지지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만 가지의 시험과 만 가지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육체의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속사람과 씨름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속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속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큰 성공의 결과로 휘감았지만 그 성공과 많은 돈이 너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지 못할 것이다. 돈은 적게 가졌을 때는 시험과 파도도 약하지만 돈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정은 깨어지고 몰려오는 파도는 더 크다는 돈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다. 너는 많이 얻었지만 많은 안정까지 얻은 건 아니야. 너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평화를 얻은 것은 아니야. 돈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신비한 힘이 담겨져 있다. 지금 너의 속사람까지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 너의 속사람은 헐벗었고 약할 대로 약해져 있고 네가 이것을 잊고 살았다. 많은 돈이, 많은 성공이 너를 사랑도 정의도 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지. 네 속사람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어. 나는 너의 겉사람을 보지 않는다. 너의 마음과 속사람을 본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말씀팔이를 하지만 나는 안 속는다. 네 속사람을 깨트리고 새 사람이 되라. 속사람이 강한 자가 되라. 내 영혼이 깨끗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보아도 만인이 보아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내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힘줄이 모여있는 엉덩이에 근육을 쳐서 절름거리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산산이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했습니다. 많은 돈으로도 인생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깨어졌습니다. 내게는 인애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돈을 얻으려고 나는 정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을 바라보느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선택적으로 이기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참 넘기다 보면 야곱 이후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세아서 12장 3절로부터 6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목을 잡았다고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어떻게 간구하였다고요. 내 그 약복강가에서 울면서 부르짖었어. 축복하지 않고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속사람을 바꾸겠습니다. 울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은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많은 돈과 성공은 얻었지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애가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외삼촌도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만 홀로 여기에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스라엘로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오직 성공해서 오직 인애와 정의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변곡점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얻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빛나는 삶은 아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로 그도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약복강을 건넌 후에 결국은 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이긴 사람인데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곧이어 가나안 세겜의 족장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인데, 목사의 딸인데, 장로의 딸인데, 권사님의 자녀인데, 집사님의 자녀인데 그런 일을 당합니다. 얼마 지난 후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난순으로 죽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신앙의 생활을 평생 해온 사람인데도 그런 아픔을 당한단 말이에요. 라헬을 닮은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답답한 세월을 보내죠. 7년간의 큰 흉년을 만납니다.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는데 남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주는, 아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진 않으면서 긁어대는 사람들 있잖아.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야기. 그렇게 그런 살다가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데 그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오?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되오? 야곱은 47장 창세기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목사님 목회가 어떠했습니까? 험악했지 뭐.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험악한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거주하다가 147세에 험악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그 곁에서 기다리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첫사랑이었던 라헬도 만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 10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귀에 사실은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4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천년이 지나도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여 년 전 야복강에서 너와 씨름할 때에 내 그 발뒤꿈치고는 기술은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기술이었다. 그때 너는 내게 이렇게 말했지.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나 여호와는 내 입으로 한 이 말씀에 딱 걸려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하고 그 씨름을 끝냈단다. 이제 인애와 정의와 하나님을 영원히 항상 바랄 수 있는 믿음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생명 강가에서 편히 쉬거라.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사느라고 수고하였다. 여기에 네가 보지 못한 내 아들을 소개하마. 그 약복강가에 사실은 나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과 함께 같이 갔었지.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네게 찾아간 것처럼 만인이 인생의 변곡점에서 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느니라. 사람의 몸을 입혀 보냈느니라. 서로 인사를 나누거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신가요? 정말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인생의 변곡점에 홀로 서서 떨며 두려워하는 여러분 곁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를 내어주시며 힘들 때 내게 기대거라. 따스한 품을 내어주시며 인생이 춥고 떨릴 때에 내 품 안에서 몸을 녹이거라. 험악한 세월을 사느라고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을 때에 귀에 입을 대고 하는 내 말을 잘 듣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강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약복강을 건너면 가나안 7족속의 전쟁터 그 사이를 지날 때에도 내가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할 거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만나십시오. 그 넓은 품에 안기십시오. 그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 세계가 지키는 성소주일입니다. 험악한 세월에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설령 지금 인생의 변곡점을 만났어도
두려워 말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정지해 있는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완전히 구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험악한 세월에도 한 번도 여러분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요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며 험악한 세월을 인내, 정의, 주님을 항상 바라는 믿음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험악한 세상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지요? 속에는 근심, 밖에는 걱정, 늘 시험하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되어 내게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질병을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나의 물질의 문제를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어진 인간관계에 인내의 줄을 묶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성전 건축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인내의 기초석을 깔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둥은 정의의 기둥을 곳곳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지붕은 여호와를 항상 바라는 믿음의 지붕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